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앰프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방송은 나갔는데 저희들이 좀 작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리시죠? 제가 좀 크게, 가능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편안한 추석 잘 보내시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책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람으로보다 앞서가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2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금송아지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숭배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하셨는데 33장에 딱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처음에 3,000명의 사람을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불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33장인데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나 너희들하고 재미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지켜줄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고 나는 너와 뭐예요?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를 하냐면 4절에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진 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친구가 뭔가 잘 해줬는데 그 다른 친구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잘 또 나중에 이제 화가 풀어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슬퍼하고 몸단장을 하지 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하나님 뒤끝이 있는 것 같으죠?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멸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간 삐진 듯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까 봐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진멸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삐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악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계속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신구는 뭘까요? 팔찌, 귀걸이, 목걸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장신구예요. 코걸이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몸을 치장하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슬퍼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걸 보겠어. 그런데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뭘 갖고 만들었을까요? 장신구를 만들었어요. 그 장신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제발 가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귀걸이 빼주고 목걸이 빼주고 팔찌 빼주고 발찌 빼주고 이런 거 다 비싼 보석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해? 너희들이 가야지 우리가 사러 빨리 가줘. 제발 가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줬어요. 그게 양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그 금속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금이에요. 송아지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아직도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그 보석을, 그런 값비싼 것을 떼어버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다 우상이니까. 예, 그 장신구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에는 각종 형태의 신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야곱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장신구를 다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상과 함께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당시에도 출애굽할 때 받았던 이 장신구들이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의 모습과 우상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영향을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가 부적과 같은 거예요. 코걸이를 했는데 코걸이에 뭐가 있어요? 어떤 주문 같은 게 적혀 있고, 팔찌에 이 목걸이에 이런 곳에 그런 애굽의 신들의 이름과 애굽의 어떤 우상들의 그런 축복의 말이나 이 저주를 푸는 주술들이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차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 그죠? 그래서 이사 갈 때 귀신이 없어야 되니까 그날 이렇게 이사 간다고. 가능하면 그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사 갈 때 그 귀신이 나온다는 날만 가면 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날을 애용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풍수지리설, 그래서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긴 하죠. 왜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명당이 해도 잘 들고요, 경치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을 만한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명당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귀신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다 보면 열쇠 걸어놓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일본이나 그 인도 같은 데는 특별히 신기한 게 많아요. 그 신사에 가면 이렇게 적어놓고 딱 붙이면 뭐가 된대요?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적는 거를 그냥 적으면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상,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가 그러는데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깊이 생각 안 하고 했던 일들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신구에 마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 살다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사귈 때는 그 사람들과 최대한 비슷해야지 통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나 튀나요? 언제 티가 날까요? 밥 먹을 때. 네. 뭐 들어갔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힐끗 한번 보죠, 주인이. 뭘 따지려고 하나 그랬더니 그럼 뭐 여기에 육수가 뭐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옛날에는 진짜 주인들이 신경질을 냈어요. 왜 따지냐고. 맛있으면 되지. 근데 요즘에는 이 알러지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표시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새는 상냥하게 대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주인이 아주 기분 나쁘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게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티가 나는 게 어떨 때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것이 돼요. 세상 문화에 그냥 세상과 우리가 척을 지고 살면 안 되겠지만 세상과 다른 월등한 어떤 우리 성도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우상 숭배랑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와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그 말씀 중에 내 오락을 굳지 않고. 참 어려워요. 그 안식일에 내 오락이 뭐냐 그랬을 때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안식일은 또 오락을 굳지 않는데 무슨 날이 되도록 하래요?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하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안식일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순서도 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식일날 뭐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런 걸 할 때 그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그런 문화에서 자라게 되면 그냥 안식일날은 뭐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놀이를 다 해도 되는 걸로 또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어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안식일을 해주려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또 이게 잘못돼서 안식일의 개념이 없이 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딱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신구도 아마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떼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을 우리가 이게 딱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장신구를 떼어서 던져 버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목사가 이거는 장신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들이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멀리 하는 것, 그게 장신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어요. 그 장신구들을 떼어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던져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를 오염시킨, 무의식적으로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결 의식을 합니다.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래요?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몸을 씻는 것이 정신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무엇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씻는 것과 마음을 씻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서 뭐를 예비하라고요?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그런 장신구를 떼어서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외모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방 사람들은 높은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해요? 장신구. 치렁치렁 이 장신구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장신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외모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외모에 치중하는 것에 너무 시간과 돈을 들이지 말아요.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을 치장하는데 더 시간을 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집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왔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리하고 좀 꾀째째한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옷도 단순하게 입고 멋있는 옷보다는 청결한 옷이고 기능적인 옷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귀걸이도 안 하고 뭐 팔찌도 안 차고 번쩍거리는 게 별로 없고 막 그 손톱도 막 시뻘겋지 않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뭐를 더 강조하셔요? 마음을 강조해서. 그렇다고 겉에 이렇게 치장을 안 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성품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장신구를 떼어 던져 버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던져야 될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헐레어식이 강해서 고기를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보이는 걸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한테 보이는 거 그게 아니고 뭐가 변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선하게 변하는 것이 진짜 뭐예요? 변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헐레허식과 우리를 우상향하게 이끄는 그런 장신구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신구를 떼어내버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헐레허식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았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던져 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